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도 영상으로 예배하게 되었는데요. 각자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배의 처소가 되고 우리가 예배자로서 그 자리 가운데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싶은 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함께 고백하고 싶은데, 우리가 가끔 고난이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시간들 또한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계속해서 고백하며 그 시간들을 통과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 허락해달라고 함께 같이 찬양하며 고백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죄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
주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그 길을 걷겠다라고 함께 같이 고백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저도 고백합니다. 어려움과 혼란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써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믿음으로써 주님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편 22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흔히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보다 적나라하게 드러낸다고 합니다. 요즘 드러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물론 저도 요즘 더 많이 실수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역시 편안할 때보다는 고난과 곤경 속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드러남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고난에 처해서도 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견지함으로써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예언으로 기록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시편들을 가리켜 메시아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메시아 시편의 특징은 1차적으로는 사람들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신앙의 교감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2편은 인간의 고통 그리고 왕의 고통 나아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고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시인의 애가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애가로 넘어가는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또한 십자가의 순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인 다윗의 개인적이고도 실제적인 삶의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많은 것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인 1000년 전의 상황에도 이미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살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제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상에 달린 예수님이 그 고통의 절정에서 하셨던 고백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있는 절망의 고백처럼 들립니다. 해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고통 속에 부르짖는 예수님은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간구하십니다. 다윗의 처절한 고백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나 혼자 남겨진 상황도 아픈데 마지막 남은 하나님마저도 없는 것 같은 이 절망의 아픔이었습니다. 이 처절한 고백을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2절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절망의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더 이상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에도 우리에게는 가장 비참한 고통을 경험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좌절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인은 절망 속에서도 아직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찬양합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잊지 않고 시인은 의뢰라는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부르며 의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내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자신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침묵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비방하고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벌레 대하듯 하며 비방합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지금 직면한 상황을 보면서 바뀌지 않는 삶의 모습에서 오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는 생각과 사람들이 그를 비아냥거리는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빈정대는 사람들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이러한 시선을 이겨내는 일이 더 힘이 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더 힘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 시인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자기가 처한 상황에 개입하시게 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미 오래전에 형성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상합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그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나머지는 모두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힘센 소들,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개들, 이 세 가지 동물들에 비유해서 실감나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사태가 매우 심각하여 자신이 스스로 헤쳐나오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소망이라는 희미한 빛조차도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생기는 찾아볼 수 없으며 온통 죽음의 그림자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런 시인을 쳐다보고 그의 겉옷과 속옷을 벗겨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가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는 확신이 들었기에 그가 가진 것들을 빼서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오늘과 똑같은 상황이 예수님께 일어납니다. 마치 우리 곁에서 때론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끔찍한 상황에 시인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셨습니다. 19절에서 21절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시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절망적으로 고백한 다음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주님의 자녀가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계속 침묵하실 수만은 없다는 부담감을 줍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속히 오셔서 원수들의 칼에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이 느끼는 다급함과 절박함으로 명령하듯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인의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내거나 명령하듯이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인은 이 감정 그대로 끝나지 않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인은 다시 한번 구원하심의 확신으로 시를 마무리합니다. 나를 구원하셨다로 번역된 문장은 더 정확한 의미로 내게 응답하셨다입니다. 이제 그의 인생은 완전한 구원이 일어납니다. 들소의 뿔에 바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하시어 들소의 뿔에 바치지 않도록 하신 일입니다. 이어지는 22절에서 31절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공동체에게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우리의 삶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31절 시인은 이렇게 마지막을 고백합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끝까지 복음 들고 가는 사명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명령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많은 분들이 이면수 목사님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면수 목사님은 활발하게 북한 사역을 하셨던 때에 한국에서 사역했던 교회에서 잠깐 뵌 적이 있었습니다. 31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에 조용히 기도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최근 목사님이 쓰신 글을 제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난 949일 동안 사람 대우 받지 못하고 온갖 조롱과 욕설과 고통을 받으면서 외부와는 완벽하게 차단되고 격리된 삶을 살았다. 차라리 죽어도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인간의 양심조차 말살된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너무도 모순되고 억울한 재판을 받았다. 자기들 마음대로 사형을 내렸다가 다시 무슨 선심이라도 쓰듯이 종신노동 교화 명령을 내렸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는 눈 가리운 채 차에 실려 어디론가 끌려갔다. 1시간 이상 끌려간 후 내려진 곳은 노동교화소 감옥이었다. 거기서 보낸 3년 가까운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 두려움의 세월을 글로 쓰라면 끝도 없을 것이다. 하루가 천년같이 길게 느껴진 시간이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었다. 너무도 놀라운 은총의 시간, 축복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었다. 나는 3년 가까운 북한 감옥의 시간을 항상 변장된 축복의 시간이라고 한다. 거기서 깨달은 것이 너무 많았고 배운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거기서 인생의 영점 체험을 했고 심령의 가난한 자의 복이 있다는 말씀을 몸으로 배웠다. 거기서 참된 기도를 배웠고 믿음을 배웠다. 거기서 인생의 모든 거품이 다 빠졌다. 내가 지었던 죄들은 뼈가 아플 정도의 고통 가운데 회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어느 때도 느껴볼 수 없었던 마음의 평안함이 임했고 찬송의 샘이 터졌다. 말씀이 임하고 비전이 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정말 행복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육체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마음의 평강으로 이길 수 있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이면수 목사님의 고백이 마치 오늘 시인의 고백 같지 않으십니까? 버림받은 것 같은 고통이지만 신음소리 같은 나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2편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순환당하신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이 시인의 경험이 전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면치 못하셨습니다. 반면에 시인은 죽음을 면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아가셨고 그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산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한 주간 이 은혜의 복음이 삶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멈춰두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하나님은 죽으셨지만 우리를 살려주신 이 은혜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의 말씀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